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20절부터는 우리의 입장에서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이제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한 그 이후의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19절까지는 12명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12명의 제자들을 지금 앞에 놓고 잡히시기 전,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은 첫째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였어요. 이 12로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12명의 제자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이들이 연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연합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이들도 서로 그들과 그들이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29절까지 26절까지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가 12명의 제자들 이후에, 즉 초기 첫 번째 제자 부름 이후의 제자들, 즉 그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의 말을 동일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각자가 받은 사명도 있고 소명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꼭 지키는 게 있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믿음의 파수꾼이어서 아무도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사명이야.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내 사명이야.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야.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어떤 사람은 태국으로, 해외든지 국내든지 누구누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작게는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조금 크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더 크게는 세계와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품고 기도하는 것. 극동방송을 가끔 들으면요,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뉴스도 들어보다가 라디오를 이렇게 돌려요. 그런데 결국 극동방송을 듣게 돼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들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틀어놓다 보면 사연들이 나와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들어보셨어요? 극동방송의 라디오 주파수를 송출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도 돈이 들고, 그거를 이렇게 송출하는 데도 돈이 드는데, 한 달에 10,000원을 후원하면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후원자라고 안 부르고 전파 선교사. 이거 참 말이 멋있어요. 그런 사연들이 이렇게 한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가게에서 손님이 없으면 뜨개질을 하신대요. 근데 그때 이제 극동방송을 듣는데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다니다가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어려울 때 위로도 받고 신앙이 깊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마침 그 라디오에서 전파 선교사라는 홍보를 하길래 이거다 해서 이제 신청을 했고, 자기도 주님이 주신 전파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말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전파 선교사. 예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어요. 보내는 선교사. 선교사가 가는데 그분들을 후원하면 나는 못 가지만 나는 이제 보내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분들을 후원하고 보내는 선교사. 예전에는 그냥 후원자, 뭐 조금 더 하면 기도의 동역자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보내는 선교사, 전파 선교사.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말을 잘 만들었다. 이 네이밍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어떤 마지노선이냐면 믿는 자로서 지켜가는 마지노선. 믿는 자로서 기도하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느낌으로 신앙생활하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가를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나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죠. 또 내가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것을 알면 나도 또한 예수님과 똑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도 잘 벌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알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빼먹지 않고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신앙의 마지노선이나 나에게 주신 사명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본 중에 기본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들, 그리고 그 제자들 넘어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제자들, 그 너머의 제자들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20절부터 26절의 기도를 알면 나의 신앙의 마지노선과 내 사명과 소명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 기도와 두 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5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첫 번째 제자의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0절부터 26절까지 5가지를 기도하세요. 3가지 목적, 2가지 청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을 위해 친히 5가지를 기도하신다.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좀 우리가 보려고 해요. 20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이에요. 이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다른 이를 위함인 거래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의 말을 통해, 즉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지금의 나를 위해서 비옵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비옵느냐? 예수님이 아버지여 라고 불러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었어요. 쭉 보시면 17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처음 드릴 때 아버지여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목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절의 기도, 내가 비옵는 것은도 그 17장 1절에 시작하신 기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다는 얘기는 이 기도가 지금 쭉 드려지고 있고 20절의 기도가 탁 따라붙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 기도를 분리시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 토막 딱 잘라내고 21절에 아버지여 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게 다른 토막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 나를 다시 주목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부른다, 아버지를 부른다라는 것은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7장 1절부터 아버지여 라고 하며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무게만큼 이 두 번째 기도의 무게가 똑같다. 그래서 불러요.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이것도 기도했으니까 그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오는 이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과 같은 무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부르며 상기시킵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가 돼요.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첫 번째 기도가 뭔지 기억하세요? 하나가 되어. 그런데 그 첫 번째 제자들의 전하는 말,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 이후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첫 번째 기도가 하나가 돼요. 참으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나가 돼요.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번역해서 기록해 놓으니까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쭉쭉 늘어져요. 그런데 행동을 나타낼 때 이 헬라어는 히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나라는 단어가 있으면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무엇을 할 때 쓰는 단어냐면 가 그러면 듣고 여기서 가라고 했어요. 나한테. 그러면 가라고 했을 때 내가 듣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가만히 서 있으면 히나가 없어요. 가라고 하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탁 행동하는 거. 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도 필요 없고 되묻는 거 필요 없고 쳐다보는 거 필요 없어요.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서 그러면 생각하거나 돌아보거나 반문하거나 필요 없고 딱 서는 거예요. 이게 히나라는 말이 앞에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기도에 히나라는 게 3번 연속 반복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되게 하시옵고 이렇게 행동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가 딱 들려지자마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셔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제자 부름 말고 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순간, 즉 이 음성이 2000년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가 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누구 삐져나갈 수 있고 뭐 1900년 뒤에 뭐 2000년 뒤에 뭐 190년 뒤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떤 강력한 말로 기도하시냐면 선언이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기도이면서 선포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가 3번 계속 나와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아주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 되는 것. 그렇죠? 하나 되는 것. 그거는 생각해보고 저 사람들 마음에 들고 복음 안에서 뭐 믿음 안에서 나와 코드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반문하거나 두리번대거나 생각해보거나 고민해보거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드려졌고 드려짐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 안에 잊어버렸다면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는, 거역하고 있는 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잘 보시면 두 번째로는 그들이, 즉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연합입니다. 있는 것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죠.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게 하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가 된 예수님, 이들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들로 무엇을 하게 해달라 그러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나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믿으니까 하나가 되는 것 아니에요? 믿으니까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3가지를 기도하시는데, 첫째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둘째는 우리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셋째는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뭘 믿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걸 믿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걸 믿어요. 내 자녀를 지켜주실 걸 믿어요. 나를 복되게 하실 걸 믿어요. 참 좋은 믿음이고 귀한 믿음인데, 내가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근본,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복되게 해주실 걸 믿어요. 그 바깥에 있는 믿음 말고요. 가장 안에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눈덩이가 뭉쳐서 큰 눈이 될 때 처음에 한 바퀴 구르던 그 핵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굴러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실 걸 믿어요. 내 자녀를 지켜주실 걸 믿어요. 나와 함께 하실 걸, 이런 믿음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고 이게 핵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잘 잃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알고 있죠. 아유 목사님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는 건 이 핵이 빠진 상태로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핵이 없이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굴러는 가고 있고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의 근거, 내가 이렇게 믿으니 내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고백을 들을 때 이 고백이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야 되는 믿음,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이 전한 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 말을 내 귀에 들어 내가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믿어 나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근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세 가지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들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믿음은 많은 고백들이 있죠.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습니다.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근본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원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친히. 그것도 선언적으로 말이 고백됨과 동시에 행동한 단어들을 하나하나마다 붙여놨어요. 희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희나 우리 안에 연합 거하게 해주십시오. 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세 가지예요. 이걸 잃어버려요.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하나가 된다. 이건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그대로 선언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요동치고 환경이 요동치고 내 생각에는 지금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찬송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 폭풍 전야 같아요. 거의 거반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 상황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선언되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성부를 부르고 선언하셨어요. 그들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그건 이루어졌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해서 지금은 평안하다. 교회에 가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음미하고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느끼는 감정, 상황,
이것과 상관없죠. 예수님이 고백하셨고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에요. 깊이 기도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두 가지 청원이 있어요. 22절부터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건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은 뭐냐면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건 성부와 함께 있는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영광이 아니고요. 성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함께 교제하실 때 성부에게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교제, 즉 같이 함께 하심으로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오는 영광을 같이 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고 함께 있음으로 받은 거예요. 자, 성부가 자, 영광을 너에게 준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부와 성자가 교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부에게 나오는 영광을 성자가 받은 거예요. 이 쉬운 말로 뭐냐면 같이 있으면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성부와 있으면 자동으로 갖는 거예요. 주는 개념이 아니고 성부와의 연합과 교제 안에 있으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가 주시는 영광을 누구 받았을까요? 성자와 성령이 받은 거예요. 성부와의 온전한 연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이시기 때문에 이 성부에게서 나오는 영광을 성자와 성령만 받을 수 있어요. 세 분이 삼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아버지와 내가 연합해서 받은 삼위일체로 받은 그 영광을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내가 주었대요. 그러면 이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부, 성자, 성령만 하실 수 있는 교제에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 이거는 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끌어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붙여놓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자, 성부가 성자에게 자, 영광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자, 영광이다. 이렇게 줬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 안에 이 세 분이 삼위일체로 계실 때 성부에게서 나오는 영광, 뿜어지는 영광을 교제 안에 계심으로 온전히 받은 성자와 성령, 원래는 이 세 분만 공유하시는 영광인데 그걸 이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붙여서 이 영광의 교제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예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과 그 영광이 성자에게 함께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만큼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같이 누린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삼위일체처럼 성자와 우리를 일체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게 강구예요. 강구. 청원. 청원은 뭐예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잘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설명하는 겁니다. 성부가 나에게 주신 영광을
성자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자 이게 무엇과 같느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이제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곧 또 설명해줘요. 한 번 더. 그것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말이. 삼위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가 삼위일체로 말미암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 누리시던 영광이 있어요. 영광.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것이 없고 설명할 말이 없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에게서 나오는 영광. 그것이 성자와 성령에게만 있어요. 교제가. 왜? 삼위일체는 세 분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영광을 내가 이들에게 줍니다. 이건 저간 얘기가 아니라 끌어들였다는 얘기예요. 이 안으로 잡아 당깁니다. 이유는 이건 무엇과 같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께서 나누시는 그 교제에 우리를 집어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이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이들 안에 있는 것 같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건 근데 청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아버지요. 다시 불러요. 이제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우리들 있죠.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자예요. 우리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성부 안에 있어요. 성부와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있어. 이 말은 성부 옆에 있다는 거예요. 성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청원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의 기도 선언, 일체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이 되게 하고,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믿게 하신다. 이 세 가지 기도와 첫 번째 청원 뭐냐? 우리를 끌어당겨 당신 옆에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 삼위일체 속에 우리를 들여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청원이에요. 청원. 청원이라는 건 뭐예요? 들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지금 성부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교제 안에 이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라 믿고 말라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니네 손해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어 천국 가는 거 내가 조금 뭐 하면은 건강하게 살고 돈 벌고 살고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끌어다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 안으로 내가 이들을 끌어오려고 합니다. 라고 청원 부탁해요. 성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청원하시는 첫 번째, 우리의 교제 안으로 이들을 붙들어 오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뭐 이런 비교가 안 되는 마음이에요. 원래 삶 위만 하는 교제에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첫 번째 청원, 두 번째 청원이 나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자, 아버지요 부르는데 하나가 더 붙어요. 그런데 더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의로우신이에요. 이게 중요한 수식어입니다. 아버지요라고만 불렀어요. 그 앞에는. 그런데 의로우신 아버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런 뜻이거든요. 더 간절한 청원이에요. 두 번째 청원 더 간절해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당연하죠. 삼위일체시니까 세상은 성부를 몰라도 성자는 성부를 알죠. 성자보다 성부를 더 잘 알 수는 없죠. 삼위일체시니까 알았사옵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 그들도, 자 우리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들도 알았사옵나이다. 그런데 이제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뒷말이 있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자, 성자가 성부를 우리에게 알게 하였대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와 비밀이에요. 이건 원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요 비밀은 전 우주적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가 가르쳐 주었대요. 가르쳐 주었고 또 알게 하리니 계속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즉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첫 번째 당부는 우리의 교제 안에 이들을 끌어오고 싶습니다. 즉 우리의 교제에 우리를 넣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로우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알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들도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그냥 아무런 감동, 감사, 감격 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그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하시고 잡혀가시거든요. 이 18장에 이제 잡혀가요. 17장의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첫 번째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하시지만 그들 뒤에 있는 그들을 쫓아 예수님을 믿을 그 뒤에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안에 우리를 하나님 이들도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성부를 예수님이 알게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이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비교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와 이 중보와 이 천원 두 가지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돈이 엄청 많아요. 막 엄청 많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저 사람 어렵네. 그래. 그런데 내 자식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건 고민해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집이 삼성가예요. 대대로 돈이 많아. 누가 버들해도 막 엄청난 부자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너 그래 우리 식구로 살아라, 이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성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의 교제 안에 나 믿는 자들을 데리고 내가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들에게 내가 아버지 성부를 알게 했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알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받는 사랑, 성부가 성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 성부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알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청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번 조용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어떤 청원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로 들려지고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 내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 사랑 거절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진짜예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예요. 억지로나 가식이 아니에요.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감히 누굴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청원합니까? 못해요.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고 또 깊이 묵상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